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나사렛에 거기서 보고 6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다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누구지라. 그가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거기서 나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사람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그를 위해서 장성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되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네. 잠시만. 오늘의 말씀 함께 같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그 본문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2장 그 1절 창세기 1장 17절 27절 28절이 왜 나왔냐면 길을 조금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가장 먼저 복을 주시며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다. 하나님의 복이 지금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어지도록 창세기의 복이 당연히 생각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이 또 통로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요. 대적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자입니까? 이집트의 바로입니다. 네, 출애굽기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바깥에 저기 있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바깥에 적이 있으면요, 오히려 나의 복을, 내가 받으려는 복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바깥에 적이 있으면 그게 되게 명확해져요. 네, 오히려 바깥에 적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고 나의 복을 이뤄가는 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뭔가 그렇게 적이 있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내가 이어받는구나, 내가 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 이집트를 한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짓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바깥에 적이 있고 바깥에 적이 있고 저들이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할 때는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또 이렇게 나의 안에 드러나지게 되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순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깥에 적이 있는 게 오히려 뭐랄까 믿음을 지키는 데는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언약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그게 바로가 됐든 이집트가 됐든 옆에 사람이 됐든 방해하는 어떤 것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시작.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약간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 백성의 노예로 살았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너네들 누구야? 너 누구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일상생활에 다 녹여져 있던 것들, 그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노예의 근성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자 그리고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만난 그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우리 조금 당겨서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 이야기의 시작에 그 이집트 백성들, 노예로 살았던 그 이집트 백성들의 구원자가 등장하는 그 장면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 제사장은 어떤 인물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네.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 앞에요. 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철저한 한 인간으로 서 있고요. 그리고 때로 이렇게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장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그 땅의 죄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중간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거룩한 그 구별법들을 제사장이 또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표해야 했던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에서 한 제사장으로서 감당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이 우리 성경을 쑥 다시 들어와 보면 한 레위 여자와 한 레위 남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라는 게 이 말이 되게 한 레위 여자와 한 레위 남자가 되게 스페셜한가? 전혀 스페셜하지 않잖아요. 그냥 한정준과 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다. 라는 그 말이 스페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저 레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택하시거나 우리를 택하심에도,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심에도 우리가 스페셜해서 세워진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가장 약하다. 그런 민족을 택하여서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반주를 하다가 깨달았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멤버가 이 멤버라는 사실을 중간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말씀을 전할 대상을 정해놓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내 것으로 지금 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전하려고 내가 했구나라는 걸 되게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동시에 뉘우치면서 반주를 찬양을 드렸는데 이게 한국교회도 안타까운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사장을 목사라고만 생각하고 혹은 사역자라고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특별해. 그래도 특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해. 라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임에 저 거부하진 않지만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막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뀔 수 있겠다. 제사장 나라가 나만 제사장 나라고 혹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왜곡해서 당신들은 제사장이 아니고 혹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적용을 나에게 먼저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점을 갑자기 TMI를 말씀드립니다. 네, 죄송해요. 네,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더욱더 깨어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각자 정말 제사장으로 서 계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한 레위 남자와 한 레위 여자를 택하여서 그 가정에 나를 부르셨고 그 환경에 그 공동체에 나를 부르셨고 그곳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 쪽에서 노력해서 애써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찬양했듯이 쓸데없는 자.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또 한 레이 여자, 한 레이 남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거든요. 그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혹은 주인공 같이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고 이 삶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나에게, 저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셨는데요. 제가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이나 길렀다. 그래서 잘생겨야 되는구나.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 구절에 쓰인 말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번역되어 있으면 물론 잘생겼었겠죠. 토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하필이면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낳은 그 아이가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어느 아이가 안 아름다웠겠어요. 부모 눈에. 그죠? 하지만 그 아이가 심히 아름다워서 보기 심히 좋아서 그 아이를 숨겨 키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복이 흘러가고 있는 마당에 그 반대 세력이 나타나 그 반대 세력이 등장해 그 복을 끊어내려고 하는 정면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게 너무 복이 좋아서 그 큰 힘 앞에 아이를 숨깁니다. 그 뒤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4절에서 10절 같이 한 절씩 읽어볼까요? 그 아이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상자를 보고 보내서 더 좋게 하였다. 여러분이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이가 나서서 바로 이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이거 죄송해요. 네.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죄송해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죄송해요. 네, 10절까지. 네. 불쌍히 여기는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이 5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침.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는 한 남자, 한 여자, 잘생겨서, 아름다워서 마침. 우연처럼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흘러가서 공주에게 마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요. 히브리 사람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쌍히 여겼고 누이가 멀찍이서 저 보다가 딱 공주가 앉는 그 순간에 그때 공주한테 막 가가지고 유모 필요하세요? 라고 말하고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하고 그 소녀가 가서 누구를 불러와요?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네, 저 여기 이 포인트에서 그 구절을 보시면 젖을 먹여라 하면서 뭘 준대요? 싹스를 준대요. 생명도 보존받고, 돈도 벌고, 꼭 먹고, 알 먹고, 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설교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아멘? 우연과 우연이 만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김 받게 하시고, 또 생명도 보존하게 하시고, 필요한 돈도 얻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얻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 손에 자라잖아요. 자신의 그런 너는 어떤 사람이란다? 라는 교육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파라오를 섬길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땅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어요, 지금? 노예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럼 이 아이에게 어떤 것까지 교육이 됐을 것 같냐면, 추측해보자면, 네가 살려야 돼. 네가 구해야 돼. 넌 거기에 들어가서 왕자로 클 거잖아. 라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노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해볼까요? 안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안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모세라는 친구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내가 지켜야지, 내가 내 힘으로 지켜야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보실까요? 제가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지킬 수 있을 줄 압니다. 네, 믿음도 그렇고요, 우리의 주변 환경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재산도 그렇고요, 물질적인 것들도 그렇고요. 인간이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너밖에 없어. 거짓말입니다. 네, 그렇게 교육 받으신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저도 그렇게 교육 받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세가 진짜 이 땅을 구원할 것 같잖아요. 와, 어떻게 이런 우연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너무 아름답게 생긴 이야기, 하필이면 그때 바로 공주가, 하필이면 그때 불쌍히 여기서 착착착착 맞아떨어져 가는데, 이 아이는 히브리, 그래 난 히브리인이야,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구원해낼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왕이 돼서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왕자가 돼서. 그리고 나서 뭘 봐요?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패는 걸 보니까 이제 속에서 울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묻어버리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요, 판단 이미 했고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우리 동족 내가 살릴 수 있다, 자기를 믿었고요. 13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날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들켰습니다. 들켰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줄 알았고요, 자기 힘으로 될 줄 알았고요, 자기 힘으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죄 지은 것 들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구원자잖아요. 사실 우리 너무 이 스토리 잘 알고 있잖아요. 구원자로 들어 쓰시기 전에 이 사람이 그 자신에게 갖고 있던 그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 재판관으로 세웠어요? 네가 리더야? 네가 우리를 재판해줄 사람이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 믿음이 이렇게 까발려집니다. 너 우리의 지도자 아니야. 너 우리의 재판관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 쌓아 올린 자신의 힘, 혹은 그렇게 교육받은, 혹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당연히 나서야 되지 않겠어? 라고 했던 그 오만을 하나님께서 까발리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깊이 감추어 있던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탈로 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것을 까발려 주실 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들통나야 됩니다. 네, 들통나야 됩니다. 네, 저처럼 오늘 괴로운 순간입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고,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는 믿음이 꺾이는 그 순간은 정말 처절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부분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떠한 그 땅을 담당하고자, 혹은 그 영혼 자체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하나하나 속에 쌓여있는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어떤 나눔이 있으면 좋겠냐면요. 본인이 어떤 게 들통났는지, 내 안에 어떤 것을 내가 감춰 놓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혹은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참 답답한 것이 되게 웃긴 게요. 나만 몰라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요. 옆에 사람은 알아요. 신기해요. 그리고 나만 몰라요. 나만 나의 그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때가 돼서 열어주시지, 옆에서 아무리 그걸 알려준다고 해도 절대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걸 알려주실 때,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네요.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모세가 한 여자 한 남자 만나서 이렇게 착착착착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몸 홀딱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나지는 때도 있는 겁니다. 양쪽 다 있습니다. 한쪽만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 있고, 그렇게 오히려 이것도 은혜,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서 목숨을, 생명을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하나씩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내가 너무 못났구나, 나의 바닥을 보는구나 하는 그 지점도 우리에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13절, 4장 13절이요.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이 말씀만 알고 있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앞에 엄청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나는 비천하게도 살 줄 알고 풍족하게도 살 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을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천하게도 살 줄 알고 풍족하게도 살 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비천이 복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굶주리고 궁핍하고 직업을 잃은 게, 혹은 나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우울해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모든 것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억나시는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속에 아버지 죄됨이 드러나고
성령이 나를 옥죄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 그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의 죄가 드러날 때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나의 그 죄가 우리의 죄가 속죄함 얻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택한 자들에게는 절대 포기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계시고 붙들림 받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 있게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흔한 일이 아니고 일상으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또한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보호하셨다 하는 일들 주님, 각 사람에게 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러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나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지게 되고 내가 한없이 낮아지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또한 복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만끽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주님 지켜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